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을 위한 한 자리를 좀 비워둡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사우디 이 왕세자 빈살만이라는 사람 있죠. 워낙 그 가문의 재산이 막대하고 그리고 그 가문 가운데서도 권력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한번 왔었는데 호텔을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이렇게 이제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약 1000개에 가까운 객실이 있는 그런 호텔인데 그 가운데서 400개를 빌렸다고 하죠. 물론 그 사람은 가장 좋은 방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썼던 방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억소리 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분들은 무슬림이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들을 무슬림에 맞추어서 바꾸어 놨다고 합니다. 먹을 건 또 어땠을까요? 할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식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을 담는 그릇들까지, 객실을 400개를 빌렸으니 음식과 그 음식을 담을 그릇들은 또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우디의 왕자가 이렇게 등장을 해도 한 나라가 정말 난리 법석을 쳐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에는 항상 마음에 남습니다. 물론 이제 둘째, 셋째를 안 낳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첫째가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눈이 이만해가지고 한동안 눈을 감지 않고 빤히 쳐다보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마땅히 낳을 곳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팠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는 표현을 이제 2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주님이라는 뜻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 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다, 왕자님이신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어쩌면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심정적으로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는지에 대해서 헤아리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마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실 때부터 정말로 지극히 초라한 곳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동시에 여관 주인이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셨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곳에 오셨어라고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유도 누군가가 내어준 것입니다. 유대의 사람이어서 호적하러 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동네로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실이 없었다, 여관에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객실이 좁아서 아이 낳을 공간이 없었다라는 뜻도 되고, 객실이 없어서 애 낳을 만한 장소가 없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관 주인이 객실이 없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구유를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까지 해석을 하냐면, 당시의 구유 그리고 가축들이 있었던 장소는, 특별히 여관이 있는 곳에는 주인의 집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고증을 내밀곤 합니다.
물론 2000년이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들이겠죠. 아마 불확실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중요한 건 여관 주인이 객실이 없어서 이거라도 내어주려고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실 거야. 너가 임신할 거야.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처음에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자궁을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한 여성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니, 한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애 낳는 것을 참 두려워하기까지도 합니다. 출산율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0.7의 시대입니다. 나라가 언제 소멸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출생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출산을 감수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편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예살인 뭔가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형벌입니다. 야만적인 형벌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감수했던 겁니다. 왜요? 왕자님, 온 우주의 왕자님이 나를 통해서 나신다고 하니까 기꺼이 내어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조금은 다른 내용이긴 한데 비슷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무덤을 내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무서워서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양심에 찔렸는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는 그 와중에 산헤드린에서 회의가 열어지죠. 이 사람을 사형에 쳐야 된다, 빨리 빌라도에게 넘겨야 된다, 그런 회의를 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사형을 막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내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슨 죄로 죽으셨습니까? 반역죄로 죽으셨습니다. 반역죄로 죽은 사람이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마리아가 명예살인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자궁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자신이 반역죄의 친구로 몰려서 사형에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나중에 쓸 걸로 준비해 두었던 그런 새 무덤, 누구도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그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참 귀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천국에 가면 이분한테 가서 절이라도 해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렇게까지 장례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는 자궁을 내어드렸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렸습니다. 이 여관의 주인은 객실에 손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차 있으니까 자기 방이라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말 밥통이라고 하죠. 짐승들의 밥통이 구유인데 그 구유, 그것을 내어드리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나와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사막은 가보지 않아서 날씨를 제가 온몸으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으나 들어서, 그리고 영상으로 봐서는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무서울 정도로 쌀쌀하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낳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관 주인이 불쌍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비록 객실은 없지만 여기에서라도 와서 아이를 낳아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살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온 우주의 왕이신데도 사람들의 손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섬긴다고 할 때 무엇으로 섬기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들일 텐데, 예수님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주님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너무나도 싫은 이 사람이 주님이 바로 이 모습으로 하고 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심장 마비로 몇 번 쓰러지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아프시고 난 다음에 회복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손님 대접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손님 대접을 잘 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도 대접하고 싶고 예수님도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여러분, 빈방 있습니까? 라는 뮤지컬 있죠.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했던 그런 뮤지컬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그때 공연했던 그 배우로 섰던 성도님들도 계시네요. 굉장히 감동적인 연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뱃속에 계시죠.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을 찾는데 방이 없으니까, 방 있어요? 여관 주인이 빈방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불쌍했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방 있어요 라고 한 거죠. 내 방이라도 내어드릴게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극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 연기자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방을 드리고 싶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극이 마무리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단순한 제목이지만 그 제목이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연수야, 너에게는 빈방이 있니?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있습니까? 구유라도 내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십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자궁을 내어드렸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렸습니다. 이 여관 죄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빈방이 없어서 구유라도 내어드렸습니다. 연말이죠. 우리가 주님 섬긴다고, 주님 예배한다고 곳곳에 모이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는 것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가슴 아플 때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바쁘다고 하는데 성도 한 사람에게 전할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하는데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빈방 있냐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2023년 마무리해 갑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존중해줬다라는 설교를 했는데, 평소에 연락도 없던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설교 피드백들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서 그랬겠죠. 여러분, 예수님께 빈방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원수로 있는 사람들 용납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납하는 것이 빈방을 내어드리는 일이겠죠. 여러분, 내년도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하십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몇 주 동안이나 봉사신청서 여러분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빈방 내어드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빈방 없으면 구유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마리아의 자궁이냐? 왜 하필이면 이 여관의 구유냐? 왜 하필이면 나를 부끄러워했던 저 사람의 무덤이냐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기꺼이 받으셨고 그 자리를 왕궁 삼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